신명기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레위기에 대한 복습이고 다시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약한 백성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르치고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과거에 대한 회상의 말씀이고 5장은 십계명, 6장은 쉐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신명기 7장, 8장,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와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9장에서는 세 번째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이 가나안 땅은 풍족한 땅입니다. 물이 부족함이 없고 과일과 양식이 부족함이 없고 사업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땅이요 심판의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고 덜 추고 다녔던 함은 사탄의 마음을 가졌고 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아들들, 이 7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아들 중에 가장 미약한 이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시고 이 악한 가나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거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게서 자손이 나오게 되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함의 아들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대 만에 그곳에서 나오게 될 텐데 왜 이 400년을 기다려야 하느냐?
아직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모리족 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과 언약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에는 그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시느냐?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죄악을 상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냈을 때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함으로 속죄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기고 죄를 심판하는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또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는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짚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의로워서, 네가 믿음이 있어서 이 가나안 사람들 이기는 것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실장은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맹세,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 이스라엘을 사용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부터 29절까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못났고 형편없고 믿지 못할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을 늘 거역했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에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려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가 기도하는 바람에 살려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 아론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바람에 그나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을 받아들고 언약을 해놓고도 걸핏하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무릎다고 하나님과 다투고 복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3절 말씀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때, 또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형통한 삶을 살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내 공의로움이나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님 앞에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되고 성공하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난 척할까봐, 교만할까봐 내 몸에 약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늘 가시와 같은 질병을 주셨습니다. 질병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공부도 많이 하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머리도 좋기 때문에 늘 교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면 불쌍할 정도로 이 바울을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약함을 주시고 질병을 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병을 낫게 하려고 3번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약한 그때 도리어 강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약한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겸손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간사하고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악한 사람 때문에 고생도 하게 하시고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는 약점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해결해 주면 교만하고 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의 땅에서 어떤 사람이 이기고 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이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겸손히 엎드리는 백성들이 결국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나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내가 목이 곧는 백성은 아닌가 돌아보시고요. 내가 약한 것을 통해 도리어 감사하시고 겸손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